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8절부터 2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부터 26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매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살아난 소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두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요. 먼저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살아난 사건. 오늘 본문에는 야이로라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제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누가복음 5장을 보면 이제 회당장 야이로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건은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이제 고침받는 사건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사건을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흥미로운 공통점이 있는데요. 먼저 마가복음 5장 42절 보시기 바랍니다. 소녀, 야이로의 딸이죠.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마태복음 9장 20절입니다.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12이라는 공통점이 있잖아요. 이 12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완전수입니다. 12살 된 사랑하는 딸이 죽은 것, 그리고 12해 동안이나 그 심하게 하혈을 하는 혈루병을 앓은 것, 완전한 절망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딸이 죽었으니까 얼마나 큰 절망입니까?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12년 동안이나 그 병을 앓았으니까 얼마나 큰 절망이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큰 절망, 완전한 절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는 해결하지 못할 절망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시고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을 고쳐주신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병과 우리의 약한 것을 고쳐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기억해야 될 중요한 메시지 몇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는 간절하게 구하라는 것이죠. 간절하게 구하라.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나오는 모습이 마가복음 5장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22절과 23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여러분, 사랑하는 딸이 죽게 되었으니까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살리고 싶은 마음이죠. 내가 죽어서 딸이 살 수 있다면 그렇게라도 하고 싶은 마음, 간절한 마음이죠. 12년 동안이나 혈루병 앓았던 여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당시에 이 혈루병이라는 것은, 이 혈루병을 가진 사람은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이 되어서 격리됐어요. 사람들과 격리가 되었습니다.
그런 여인이 사람들 사이로 들어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것은 그만큼 간절했기 때문이죠. 간절한 마음으로 사람들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께 나아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이 간절함이에요. 갈급함. 우리가 배가 고프면 음식을 찾고 목이 마르면 물을 찾는 것처럼 영적인 허기와 목마름을 느끼면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과 13절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이 부르짖는다는 것은 간절함을 나타내는 것이죠. 제가 신학교를 다니던 80년대 후반만 하더라도 우리 한국 교회에 이 기도의 야성이 있었어요. 기도의 야성. 산에 가서 기도하고 또 교회에서 기도원에서 또 각자의 골방에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나님께 얼마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습니까? 우리 부모 세대의 그 간절한 기도를 잘 보여주는 사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린아이 하나 등에 포대기로 싸서 업고 또 딸아이 하나는 또 앞에 앉혀놓고 예배당에 와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우리 부모 세대의 간절한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에 귀한 부흥의 역사를 주신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의 부흥은 우리 부모 세대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 기도의 야성이 사라졌어요. 기도의 자리를 떠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 눈물의 기도가 사라졌어요. 우리는 그 기도를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동안 시험이 있었고 위기가 있었잖아요. 하지만 가장 먼저는 우리 성령님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이 교회를 위해서 간구를 올리셨고 또 이 교회를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의 희망은 기도하는 여러분들이에요.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죠. 그동안 여러 번 위기가 있었고 고난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고요. 하지만 가장 먼저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고 계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 누군가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서도 지켜주시고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제가 매번 예배를 드릴 때마다 새벽에 또 금요일 밤에 주일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참 감사한 것은요. 우리 교회에 정말 간절한 기도가 살아있다는 것.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함 절대로 잃어버리지 마시고 하나님께 강청하는 기도, 간절한 기도를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중심의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방법으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믿음으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자,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9장 18절이요.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여러분, 이거 놀라운 믿음이죠. 지금까지 예수님은 죽은 사람을 살리신 적이 없어요. 아직까지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은 내 딸의 몸에 손을 얹어주시면 내 딸이 살아나겠습니다. 이 믿음은 정말 대단한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반응하신 것이죠. 12년 동안이나 혈루병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 뒤에 와서 옷자락을 만집니다.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낫겠다는 믿음으로 그렇게 한 것이죠. 21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22절,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러분, 기도하실 때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는 믿음이 없이 시작할 수 있어요. 하지만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 스스로가 가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믿어야지 이런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우리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느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 권사님의 딸이 이제 장성했는데 나이는 있는데 아직 결혼을 안 했어요. 직장 생활을 하는데 엄마한테 직장 생활이 너무 힘들다고, 한 10년 정도 했는데 지금 너무 힘들어서 자기가 고통스럽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딸의 이야기를 듣고 어머니 권사님이 어떻게 했겠어요? 새벽에 기도하는 분이니까 딸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를 드리는 거죠. 그런데 기도하던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 딸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야, 엄마가 기도하는데,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더라. 너도 이 말씀을 좀 붙들고 기도하면 좋겠다. 근데 딸이 그러더래요. 엄마, 나도 엊그제 주일 예배 때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셨어. 내가 그 말씀으로 인해서 참 마음이 평안해졌어. 그래서 잘 이겨내고 있어, 엄마. 걱정하지 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으로 우리가 만나는 고통의 문제를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새벽에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더해 주십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으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은혜와 평강을 체험하시고 하나님의 그 도우시는 손길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넉넉히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의 메시지는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9장 1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자,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가 와서 죽은 딸에게 가서 손을 얹고 기도해 달라고 했을 때에
사람들하고 말씀을 나누던 중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여보세요. 제가 지금 사람들하고 말씀 나누는 거 안 보이세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근데 그러지 않으시고 즉시 일어나서 야이로와 함께 가신 거예요. 예수님의 삶과 사역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고 타인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세상에서 방황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삶을 드린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었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많은 소떼와 양떼를 거느린 거부가 되어서 잘 먹고 잘 살았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했다는 거예요. 타인을 향한 영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이 되었다. 후대의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죄에서 구원받는 그 은혜, 멀게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과 9장에서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고 또 귀신을 내어 쫓으시는데 그 중간에 좀 약간은 생뚱맞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시는 내용이에요.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는데 중간에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2번 나옵니다.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예수님께서 병과 약한 것을 고쳐주시는데 귀신을 내어 쫓으시는데 예수님 혼자서 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기셨다는 것이죠. 제자들과 함께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부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 연약한 사람들 아닙니까? 많이 배우지도 못했고 바다에서 고기 잡는 사람들, 또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던 세리도 있었고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 부르시고 함께 사역하신 거예요. 누가 높냐 그러면서 다투고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그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오셨는지도 모르고 예수님 고난의 길을 가실 때, 잡혀가실 때 다 부인하고 도망가고 그랬던 제자들이 성령 받고 복음을 전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했고 병든 자들이 고침받았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연약한 사람들이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힘겨울 때도 있고 내 발등에 떨어진 불 끄는 것도 버거울 때가 있는, 자주 넘어지고 자주 실수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고, 하지만 그런 연약한 우리를 주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성령 받아서 내 힘과 의지와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처럼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능력의 통로로 귀하게 사용하시고 영광 받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을 의지하면서 우리 주위의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주고 그들을 치유하고 위로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한 누군가를 위해서, 또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교회를 위해서,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고통받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귀하게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를 통해서 아름답게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사랑하는
누군가를 위해서, 이 교회와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베푸시는 귀한 은혜를 체험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로 넉넉히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이 새벽에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간절함이 식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열정이 식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는 적당히 기도하게 만들고 기도를 포기하게 만들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날마다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하나님 마음에 맞는 기도를 날마다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또 연약한 누군가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와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연약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과 또 직장과 사업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아시오니 그 문제 가운데 구체적으로 역사해 주시고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만져주시어서 치유의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넉넉히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